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참된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칠병이어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었지요. 칠병이어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이제 12,000명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이방인들일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사흘간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사흘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흘 동안 굶주린 거지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주릴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죽더라도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바로 장면이 바뀌고 16장에 딱 들어서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부터 조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보고 나왔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사실 오늘 나온 이 본문이 거의 비슷한 본문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39절부터 40 몇 절이죠? 45절 정도? 마태복음 12장에. 거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들이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거절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예요. 표적을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고 고발할 겁니다. 만약에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제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였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보였던 표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직접 참석해서 목격을 하고 오병이어를 먹은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대단한 역사를 본 겁니다. 이 오병이어 자체는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명백한 상징이 되죠.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나처럼 먹이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직전에 보였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거절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였던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였던 그 기적 때문에 엄청난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있던 인기와 소문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시험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건 그거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보이면 이렇게 고발하고 안 보이면 또 이렇게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 자체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답을 하시고 넘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위선을 다루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짜놓은 판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이게 판을 딱 짜놓고서 온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판을 짜고 와서 이 전통을 지키면 뭐 정당하고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 당할 만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이건 지킨 건데 너희들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면 그걸로 또 고발하고 기적이 안 보이면 그걸로 또 고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파놓은 덫을 발로 그냥 차버립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이 악한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지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아요. 우리에게 사단은 와갖고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해갖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거의 이런 것이에요.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판을 가지고 와서 판을 짜놓고 와갖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두고 하는 거예요. 도전할래? 포기할래? 이렇게 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면 그것으로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고 포기하면 또 그것으로 또 다르게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이제 일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귀가 파놓은 짠 판 위에 서질 않습니다. 그걸 아예 처음부터 재해석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것이 정리되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는요, 종종 이제 사회의 세상적인 통념을 가지고 옵니다. 육신적인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대답을 자꾸 요구합니다.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이거나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육신의 요구 앞에 딱 서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경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고민이 오고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와요. 그 시험과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합니까?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래, 저렇게 선택할래.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합리적인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앞에도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들, 내가 당장 손을 대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는요, 그거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적인 다른 여러 해결책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사실 그 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어떤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고착되게 만들어요.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과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을 심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심어요.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자극을 해요. 마귀는 하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했던 거짓말은 이런 효과를 받습니다. 보암직하게, 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판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된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단이 돼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허무한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싸울 필요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엉뚱한 싸움을 하게 하고 평생을 엉뚱한 것에 얽매여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싸움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와 우상에서, 욕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자극해서 우리가 죄된 일들을 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게요,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갖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유혹돼서 하는 건가, 내가 어떤 판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에게 갈등이 와요.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오고 시험이고 갈등이 오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이 짜놓은 판 위에 딱 서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낙심해서 넘어지고, 만약에 응답이 와서 해방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얽매여서 평생 그 노예 같은 문제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에 따른 응답은 전혀 보지 못하고 평생 노예가 됐다가 해방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해방됐다가 이 싸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짜놓은 판 위에서 서갖고 거기서 싸우는 거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하고 이미 짜놓은 판 위에서 거기에서 자꾸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결박을 백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판 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다락방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똑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마귀한테 시달려요. 마귀 결박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단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 함께 우시고 웃으시며 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결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 결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준 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인데 사단 결박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우리는 죄와 우상에서 욕심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출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짜놓은 판을 잘 보세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교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에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판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디에 휩쓸려 갖고 갑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에 휩쓸려서 갑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판단들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주입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주변의 분위기는 분명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그래서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기적입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가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니느웨에 갖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이 다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를 보였어요. 그 오병이어를 두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요. 너희가 먹은 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건 마술적인 어떤 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마술적인 게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과 관련된 것. 이걸 주고자 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 자체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지칭하는 겁니다. 그걸 딱 상징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의 부활, 이것과 분명히 연결이 되죠.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는 니느웨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죽었다 살아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 자체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연결이 돼요. 요나의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의 3일, 그것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한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어떤 그 작은 그 속에서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표적이 뭐냐, 기적이 뭐냐, 이걸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응답,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 나가야 돼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리새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했고 표적을 요구했어요. 칠병이어의 응답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를 통해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의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해요. 누가 나랑 싸웠다 그러면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내가 병에 걸렸다 치료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어떤 응답.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응답으로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그것을 응답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이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요구하세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요구하세요. 회개하는 걸 요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수죠. 생수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생수를 먹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똑같은 오병이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이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얻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사람들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셔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참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변화입니다. 근본의 변화. 네, 졸리시죠? 자, 모두 함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네, 머리 위로도 쭉 내밀고. 예, 저도 너무 덥습니다.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예, 예, 잠을 좀 깨시고. 예, 왜 이렇게 졸릴까요? 날씨가 이렇게 눈도 오고, 뭐,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참된 변화예요. 참된 변화. 이게 중요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기쁜 곳으로, 천국으로 초청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에게 죽을 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서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이분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셔서 허락하셨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슷한 환경이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근본을 육신적인 데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근본을 두고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얽매임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셔도 감사하고, 문제를 주셔도 감사하고, 기쁨을 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육신의 기반을 딱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만 일어나면 갈등이고 시험이고 고민이고 문제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 변화시켜달라, 해결해달라.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요. 아예 감사해야 된다고. 정말 잘못돼갖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갖고 부르시는데 감사 안 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가야죠. 다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찾느냐 참 중요하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신앙에 아주 뭐랄까요, 근본적인 뿌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는요, 이제 우리의 말들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 예수님의 훈련을 잘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 생각을 내려놓도록, 믿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데 죄에 물들어 있고 죄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나의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를 같이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자기 죄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안에 죄된 것이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바울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못 박아버린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갔어요. 자기를 자꾸 내려놓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말만 하면 베드로는 아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다음에 떠나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갖고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가지고 그물 던져갖고 물고기 잡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배를 운전을 해갖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풍덩 뛰어들어갖고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죠. 아주 급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조차도 내려놓게 됐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는 주께서 하십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의 것들 모든 기반이 다 내려놔졌어요. 그러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 3번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너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어떤 결말 같은 거거든요. 제자 훈련의 어떤 결론 같은 거거든요. 완성품이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아 나간다면 우리는요,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 사두개인처럼 질문하겠습니까? 표적을 주십시오. 마술적인?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무리들처럼 질문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때의 그런 무리들처럼 질문하겠습니까? 떡 먹고 배불렀으니 떡 주세요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세워진다면 우리는 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정말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거기에 친절하게 요한이 주석을 딱 달아줬죠.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표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다스리심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져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비밀이에요. 연합됨의 비밀. 참된 표적,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의 걸음 속에서, 나의 삶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언제 된다고요? 언제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미용을 저는 기대합니다. 막 많이 빠지면 어때요? 막 언젠가는 막 스트레스 엄청 되더라고요. 머리가 막 빠지니까 왜 이렇게 빠지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머리 감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자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걸어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손짓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걸음 아니겠어요? 나에게 있는 죄성과 나에게 있는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내 삶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이걸 누리지 못할 때는 절망도 하고 우울하고 갈등하게 되지만 이것을 누려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있으니까요. 평안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판을 뒤집어 엎으세요. 판을 뒤집어 엎으세요. 마귀가 하는 말과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유혹 내려놓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려보세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뭐죠? 평안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그 찬송가를 언제 지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고 현장에 가면서 이 찬송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누가 죽었다 안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천국에 미리 데려가신 것이고, 본인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실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와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십자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